늘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것처럼 추억을 머금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에 젖어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입니다.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가난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가 혼란스러울 때, 그때 이들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이 나라의 개인적인 또 민족적으로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압제에서 그들이 풀려나기를 또 소망했습니다. 자,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드메 사람입니다. 이드메가 어디입니까? 에돔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분봉왕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을 때는 유대 백성들은 더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마음이 그 백성들을 향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메시아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소문이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생길까요? 예루살렘에서 한 10km나 15km 떨어진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저는 조금 그려집니다. 한 10년 전, 한 15년 전에 가면 베들레헴이 완전 들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건물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관심. 작은 마을에 유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관심이 있었고 그 마을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작은 마을에, 시골 마을에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 작은 마을이 어딜까요?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탄, 우리가 해년마다 들었던 거죠. 오늘 새롭게 성령께서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건, 성령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조명해 주어가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인에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 성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왕이 무엇을 합니까? 왕이 무엇을 합니까? 다스리잖아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나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메시지가 내 마음을 조종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게 성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전에 살았던 생각들, 전에 가졌던 더럽고 간사하고 지저분한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이 없어지고요.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일들이 창조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 안에 놀라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방 나라의 메시아, 여러분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늘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눌리고 압박받고 가난하고 쩌들리고 힘들고 메시아를 똑같이 우리처럼 기다렸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예면해 버립니다. 언제 옵니까? 어디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그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오니까 그들이 예면해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 앞에 나와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성탄에 오십니다. 아멘. 오셔도 내 마음속 존중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고 살아버린다면 이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겁니다. 기다렸는데 오면 예면해 버립니다.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 예면했고 알지 못했고 관심 없고 엉뚱한 짓 하고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거부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다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를 선물로 보내주는데 안 받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복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에서 안 받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식으로 안 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떡집, 이 떡집을 묵상하면서 베들레헴의 떡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떡집에 오셨는데 떡이 되셨다.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 됐어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이 시대에 베들레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베들레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손잡은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에 살리는 자로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른 뼈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내십시오. 아멘.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떡이 있으면 내 삶을 통해서 먹이십시오. 아멘. 말로 먹이지 말고 지식으로 먹이지 말고 삶으로 먹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추억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먹이십시오. 아멘. 성탄, 하나님 아버지가 지극히 작은 마을이 어딜까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겠니? 일어납니다. 아멘.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은 낮고 천한 작은 곳에, 가장 작은 곳에 임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에, 초라한 우리의 마음속에 크신 하나님이 오십니다. 아멘. 오셔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신다면 영광스러운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늘 생활 속에서 창조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아멘. 오늘 베들레헴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베들레헴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 안에서 생명의 떡을 나누는
하나님의 영감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생활해도 그때나 요즘 우리 현실이나 보면 사람은 여전히 간사합니다. 사람은 간사해요. 은혜 받았어도 거룩한 척해도 또 우리는 순간 간사해질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늘 내 생활을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돼서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간사해집니다. 민성이 어디 있어요? 민성이가 학교에서 받아쓰기로 했는데 30점을 맞아왔다고 합시다. 누가 열받을까요? 아빠가 저녁에 과외가 들어갑니다. 그러죠. 수연이가 학교에서 수학을 했는데 50점을 맞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들려온 소리가 누구는 70점 맞았대. 마음이 어때요? 어렵지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는 그 애는 30점 맞았대. 자, 소연이보다 덜 맞았다고 그 소리가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그러죠. 위로가 되죠. 겁나게 위로가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요즘 뭐 밥 먹자고 또 지방의 일들 또 교회 목회 계획 세우면서 추구받고 나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묘목동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누나가 권사님이시대요. 이번에 수능 있죠, 수능. 그런데 1년 동안 작전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배에 안 나와서 얘 누나 예배 안 나왔냐고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래요. 다시 전화를 했더니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고 너 기도했어 안 했어 그러더래요.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고 너 기도했어 안 했어 그러더래요. 근데 기도했으면 떨어졌냐는 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 놔두고 다시 전화를 했답니다. 누나 누구누구 알죠? 그 집에 아들도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일어나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나보다 비유해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 마음이 이상하게 그러죠. 그런데 못했다 하면 어때요? 풀어지죠. 공감. 자,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아버지 마음을 안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언제 할까요? 철이 들 때. 부모 마음을 알 때쯤 되면, 알만하면, 그때 되면, 철이 들 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 때 되면 안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참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데 아버님이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병원에 뇌출혈이 일어나는데 자, 식물인간처럼 몇 개월 계셨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별 소리를 다 듣죠. 오래 가겠다, 어쩌겠다 그러죠. 거의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귀에다가 들려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 심장, 간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 팔아라. 아버지 심장을 팔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도 아버지인데 식물인간이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지요. 아프지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는 그래서 주변에서 이래요. 식물인간이니까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빨리 보내드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위로나 격려하는 말로 그렇게 해요. 맞죠? 너무 힘들어서 망설이고 있을 때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위로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팔기로. 그리고 수술하고 아버지의 심장을 판 후에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멍하고 돌아가는데 돌뿌리처럼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어요. 그때 그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보이지는 않는데 아버지의 소리인 거예요. 보이지는 않는데 아버지의 소리입니다. 어디서 들려요? 마음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괜찮니? 그러더래요. 괜찮니? 얘야 괜찮니?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셨나 봐요. 괜찮니?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식은 돈 때문에 아버지를 팔 수 있고 자식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도 심장도 팔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아들 걱정하는 게 자녀 걱정하는 게 누구요? 아버지 마음입니다. 물맛이 맛있네요. 여러분, 자녀가 철이 들 때쯤 되면 부모님은 안 계시죠? 알 때 되면 그래요. 요즘 선배 목사님들을 가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제 만나서 식사 사드린다고 내가 만나죠. 이제 주변에 몇 사람 말고 지내신 분들이 있어요, 가까이. 그러면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 하냐면, 이제 목회를 좀 알 때쯤 됐다 해요. 이제 목회가 보인다 하는데, 이제는 강단에서 물러섰기 때문에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그러면 간섭한다고 할까봐 조심스럽고. 그래서 참 설교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인 것 같다. 그러면서 사람이 참 이상하다. 내가 목회를 내려놓을 때쯤 되니까 그때서 목회가 보인다는 거죠. 똑같을 겁니다. 내가 한 가지 직업을 통해 가지고 이 직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서 이제 눈에 들어오면 그때는 힘이 없어서 내려놓게 돼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으면 목회를 은퇴할 때가 되고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 같으면 부모님은 세상에 안 계시고. 자, 우리가 보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뭘 봐요? 손을 봐요. 철이 없을 때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철이 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손을 구할 때는 사실 신앙에 철이 없을 때라고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는 신앙에 철이 들 때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고 하죠. 처음부터 안 나와요, 이런 자세가.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를 깎아내리고 치면 나중에는 하나님,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내가 선택할 것은 주님입니다. 아멘. 아무리 없어도 내가 선택할 것은 주님입니다. 아멘. 철이 들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나 가정과
자, 소통되는 그 처리될 때는요, 언제냐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임할 때입니다.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때 나는 없는데 주고 싶어요. 내일보다도 그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처리 안 됐을 때는 다 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성탄에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가정이 오늘 교회를 안 나왔네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의 얘기가 내 마음에 스쳐갔어요. 서울대 병원에 쭉 갔는데 그 아이가 준환이에요. 다섯 살 때쯤 됐을 거예요. 항암 맞고 있는데 머리가 싹 빠져가지고 가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항암 맞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집으로 가서 상교동에서 제가 신방을 하죠.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가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무슨 기도를 해달라 그럴까요? 울면서 우리 준환이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내가 늘 경험했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스쳐가는 것이 이 아들이 낳는다면 엄마의 마음을 할까? 몇 주 전에 여기 왔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요, 그렇게 해주신 부모님이라든가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그 속마음을 알까? 알면은 감사하지만 대부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 교회에 스쳐가 가기도 했고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데 몰라요. 자, 눈에 보이는 육의 부모님의 우리에게 자 그렇게 해주신 사랑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요. 이 성탄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지만 성령이 조명해 주면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됩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돼요. 성령의 사람. 조금 전에 준환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더 할게요. 그때 그 엄마나 아빠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다. 아들을 위한다면 그 직장도 내려놓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대화 중에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부모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늘 우리가 들었던 얘기 하나 더 합시다. 어느 가정에 전도사님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전도사님 아이가 이렇게 어리죠. 그래서 엄마한테 옆에서 계속 찡얼대면서 돈 달라는 거요. 사 먹겠다고. 근데 아이들이 손님이 오면 더 그러죠. 꼼수가 있는지 뭐 더 그래요. 유독 더 그래요. 우리 집에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신방관 목사님이 돈 10,000원을 쏙 주면서 그래 나 가서 사 먹어라 그랬더니 안 받아요. 계속 때려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하는 말이 얘는 1,000원짜리 줘야 받지 10,000원짜리 안 받아요. 그런 얘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가장 귀한 것을 줬는데 우리는 지금도 뭐요? 세상 것을 구해요.
어린아이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 삶의 답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인생의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인데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아니라는 거죠. 싫다는 거예요. 누구 주라 그래요? 너도 나도 오늘 먹고 사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달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인간이에요.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늘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님. 자, 마음껏 받아가십시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 성탄의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 하더라도 받지 아니하면 결탄코 내 선물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고요 받지 아니하면 그 놀라운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예, 늘 우리는 내가 싸움하고 다툼하고 경쟁 속에서 했던 그것만 찾아요. 그러나 그 싸움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면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십니다. 아멘. 이런 경험을 하셔야만 철이 듭니다. 이런 경험을 해야만 신앙생활에 철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주셔도 내가 받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은 별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선물,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들이 선물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성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2012년 동순교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안달이 났어요. 제발 좀 받아라. 제발 좀 받으십시오. 아멘. 받은 게 뭐예요? 선물 받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러지요. 내 가정에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에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아멘. 예수의 마음인으로 사업을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아멘. 어두운 일들, 답답한 일들, 싸운 일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선물을 받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자,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아멘. 자, 아멘 신앙.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자, 예수를 영접하지요. 자,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창고에다 넣어놓습니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가지고 살아야 되죠. 따라해보세요. 누리는 것. 자, 선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창고에다 딱 넣어놔요. 그리고 생각날 때만 한 번씩 보고 또 닫아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이게 누리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권능을 누리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아멘. 이 안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위대한 일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될지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보내준 선물을 받으라는 겁니다. 선물을 받으면 권세. 따라해보세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자, 선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생활은 비실비실합니다.
권세를 누리기만 하면 자 거친 풍랑, 세상의 풍랑 예수의 이름으로 잔잔하게 될지어다. 아멘. 그러면 주의 나라가 옵니다. 아멘. 높은 산이 큰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그런데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큰 문제 앞에 비실비실거립니다. 조금 아파서 비실비실, 사업이 조금 어려우면 비실비실, 생활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면 비실비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력 있는 사람은 비실비실이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살리는 일들, 살아나는 일들.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범사에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오늘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사람. 저는 이렇게 선포했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내가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마른 뼈가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선물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보지 마시고 이 어려움을 풀어주실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아멘. 나에게 선물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환경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좀 어려운 일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돈이 다른 사람보다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아멘. 직장 속에서 스펙이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주께서 하십니다. 아멘. 생명력 있는 신앙이면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막을 보십시오. 예, 시작. 아멘. 아들을 선물로 받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필요할 때마다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하게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했다가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여러분 전화선이 자 여러분 보세요. 주파수가 맞았다가 자 됐다가 안 됐다 하면 전화할 때 어때요? 짜증나죠?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받고 어떤 때는 안 받고. 요한복음 7장에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리스도와 소통이 되면 주께서는 하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빛이 있는데 어둠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아멘. 빛이 왔으면 여러분 가운데 이미 가난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2013년에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이 있어요. 어둠. 주님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자막 한번 더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자, 시작.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의 가치는 얼마나 선물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조카가 왔어요. 아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딸이에요. 그런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제가 뭘 먹었어요. 케이크를 먹었어요. 대화하다가 갑자기 말을 안 해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겁나게 해버리니까 못 알아들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겁나게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반응할 수 없죠. 소통돼야 돼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좀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것이 생기면 버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가치 있는 예수입니다. 아멘. 오늘 그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가치 있는 분, 예수 선물 가치 있습니다. 어떤 가치인가? 보세요.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선물입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가치 있는 예수. 우리는 선물하면 내 기분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죠. 기분이 좋으면 주고 기분이 나쁘면 안 줘요. 내가 은혜를 받아도 기분이 좋으면 주고 기분이 나쁘면 안 줘요. 관계가 어려우면 선물을 안 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선물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오늘 미가서 선지자는 본문에서 2절에 분명하게 말했어요. 계획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부터 이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냥 준 것이 아니고 내가 2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계획하면서 생각하면서 준 것이다. 상세 전부터 주신 겁니다. 몇 가지만 들어보십시오. 미가서 5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굽으로 피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부활하실 것, 성천하실 것,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계속 예언했습니다. 자, 계획한 것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죠. 제가 가끔 아침마당을 봅니다. 아침마당에 보면서 내 마음에 찡했던 것들 하나 있습니다. 아들 가족이 나왔어요. 가족이 이렇게 모임이 나와서 연말인 걸로 그렇게 기억이 돼요. 근데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있는데 가족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를 주려고 하나 가지고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아들을 키워서 대학 보내고 이제 취업을 해서요.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 가서 자녀가 어머니에게 용돈 준 것을 갖다가 한 10년 모은 거예요. 하나도 쓰지 않고. 그런데 그것을 언제 줬냐면 며느리 얻어서 며느리 생일날 그 모은 돈을 선물로 준 겁니다. 그 선물이 뭘로요? 통장을 준 겁니다. 거기에는 메시지가 들어있었죠. 아들이 나에게 용돈 줬으니까 이제는 너가 나에게 용돈 주라.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겠죠. 그보다 더 감동은 용돈을 준 것을 모아가지고 며느리 생일날 그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감동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된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 그 선물이 여러분이 그냥 와서 앉아갔다 가버리면 그 선물은 내 것이 안 되고 2012년 이 성탄이 그분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선물로 여러분 마음에 영접한다면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오늘부터 하늘의 세계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걱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납니다. 아멘. 육의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아멘. 삶의 문제가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응어리들이 회복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창조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 그 선물을 받는 주인공이 우리 동순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베들레헴이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 아니라 동순교회가 오늘 베들레헴이 될지어다. 아멘. 선물 받는 복된 날입니다. 아멘. 선물. 오늘 본문을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자, 시작. 자, 이렇게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이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 주신 분이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사탄들이 방해할 때 흔들리고 한 거 아니에요. 선물을 계획하신 분이 따라해 보세요. 주도적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받아서 누리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도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스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일치시키십시오. 아멘. 그 역사 속에는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행복이 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가장 좋은 날, 오늘 우리 큰 선물 받는 성탄, 그런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주의 마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는 오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함께해 주세요.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속마음, 우리가 철이 들 때 되면 육의 부모님도 안 계실 때가 있고 내가 목회를 하고 또 모든 것을 알 때쯤 되면 은퇴할 때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철없이 살아가면서도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철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2012년 예수님이 찾아오신 성탄을 마음에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선물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